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02장을 부르신 후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값없이 공로 없이 기쁘고 좋은 것을 그저 준다는 말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혜의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백부장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멸시하던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째, 백부장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가 가치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어 병들어 죽게 된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기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감히 자기 집에 모실 수도 없는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 오셨을 때 백부장은 자기의 벗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세요. 내 아이를 낫게 하옵소서.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도 없는 가치없는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백부장이 받은 첫 번째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는 언제나 나는 가치없고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받은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의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서 놓여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치없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또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1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나인성 과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인성에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외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나인성 과부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절망에 쌓인 과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첫 번째, 자기는 소망과 기쁨과 생명을 잃은 무능하고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역시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그의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절망에 쌓인 과부에게 가까이 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관에 손을 대시고 관 안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분부하시고 죽었던 청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인성 과부처럼 슬픔과 절망과 죽음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때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6절 이하에 죄인인 한 여자에게 나타난 은혜가 나옵니다. 갈릴리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그는 자기가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가슴 속에서 불타오릅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 발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바리새인의 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자기 죄에 대한 회개가 눈물과 향유와 함께 뒤범벅이 되어 쏟아져 내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큰 죄사함과 더 큰 칭찬과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48절과 50절에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한 번만 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하시고 또다시 사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할 때 분에 넘치는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무슨 은혜냐?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은혜는 나는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는 내가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분에 넘치는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자주 망각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는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도 없고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수도 없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나는 나인 속 갑옷처럼 슬픔과 절망과 죽음에 처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불에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백부장에게처럼 내 종의 병까지 고쳐주십니다. 나인 속 과부에게처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은혜에게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늘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나는 쓸모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는 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또 하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또 하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